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2일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로 들어가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1절과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그저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다루는 책 혹은 너무나 상징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물론 쉬운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창세기부터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 후속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닌 완성된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흩어져 있던 구슬 같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로 깨어 완성이 된 목걸이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4장과 5장,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로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세력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진짜 현실, 하늘 보좌에서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어린 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의 혼란스러운 세상 너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늘 보좌에 맞추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목사님, 요한계시록은 너무 무섭고 어려운데 왜 굳이 이 책을 그것도 4장, 5장부터 공부해야 하나요? 자,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독자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들을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 황제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 같으냐? 아니다.
진짜 왕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는 그분의 손안에 있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특별히 4장과 5장은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심판과 구원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예배하며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이 구속사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자,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 보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의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권, 주권을 상징합니다.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노아 시대의 언약을 기억나게 합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4장 11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창조가 구속사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도 세우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늘 보좌의 한 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5장에서 왜 아무도 두루마리를 뗄 수 없었고 오직 어린 양만 가능했다요? 어린 양은 누구이며 이것이 구원과 무슨 상관인가요? 자,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는 인류의 역사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담긴 문서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포함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는 모두가 죄인이거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은 만약 이 두루마리가 영원히 닫힌다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소개된 한 분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막상 보니 위험 있는 사자가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이자 핵심입니다. 어린 양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죽었던 그 양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아닌 희생으로 정복이 아닌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할 자격, 합당함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본문 해설 시간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그 4장의 내용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늘의 중심,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직접 묘사하지 않고 왜곡, 순결과 거룩, 홍보석, 공의와 심판 같은 보석의 영광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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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전능하심 그리고 영원하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찬양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거룩하심을 밤낮 쉬지 않고 노래합니다. 이 고백은 역사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신다는 선포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대전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구속주 어린 양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사장이 창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하시다 노래했다면 5장은 구속 때문에 어린 양이 합당하시다 노래합니다. 모두가 유다의 사자를 기대할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구약의 노래가 창조와 출애굽을 노래했다면 이제 모든 피조물은 십자가의 구속을 노래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어린 양이 합당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의 힘이 아닌 그의 희생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범위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즉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포함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구원의 결과 그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비전, 그리고 19장 6절의 완성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땅이 아닌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살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등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펴고 문제에 대한 걱정만 늘어놓기보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먼저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질 때 문제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치는 세상의 성취가 아닌 어린 양의 핏값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라 요구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더 많은 재산. 그러나 하늘의 노래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 말합니다. 이번 한 주 세상의 기준 앞에서 위축이 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존감은 나의 능력이 아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문제는 예배는 의무가 아닌 창조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입니다. 주일 예배가 혹시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역동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상의 모든 존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주 어린 양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압도되어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의무이기 이전에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당연하고도 기쁨에 찬 반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의 현실을 마음에 품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진짜 현실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늘의 보좌를 향한 예배가 되고 우리 입술의 모든 고백이 어린 양을 향한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심장부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닌 주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영원한 찬양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와 목적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두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